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비전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사랑화평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을 다른 말로 뭐 꿈이라고도 괜찮고 희망이라고도 괜찮고 소원이라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이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람과 또 있는 사람과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 같은 나이에 무슨 꿈이 있느냐, 또 누가 꿈을 얘기하면 꿈 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꼭 생명이 있는 한은 꼭 소원, 이 비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라든지 담력을 준다든지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본인 자신에게도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면 삶의 일관의 원칙이 있고, 또 얼마나 그 소망과 활기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없는 사람들, 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또 그 삶이 어떤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준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우리 화평 가족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혹 지금까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 비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다. 바라옵긴 우리 화평 가족들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 바로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는 내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지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브라함은 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셨어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었죠. 소원이 있었죠.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의 소원은 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전을 사모할 것이요.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가장 다윗의 소원이었고 비전이었고 꿈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가면서 이 교회, 이 공동체와 자신의 신앙과의 관계를 유기적 관계로 생각하는 분인가 하면은 그냥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등록하는 분들에게 이제 신방 가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정말 교회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갈까 하다가 화평교회를 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 켈빈도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인생의 중심이라. 내 인생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전부고 중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또 자녀들의 잘 되는 걸 복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있었어요. 그의 비전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나라에 거짓말 좀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아굴이라고 하는 제자의 비전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 신약에서 바울을 좀 우리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나깨나 로마 가서 복음의 원자탄을 터뜨리고 싶은 거였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복음 앞에 이런 주제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래서 로마 가고 싶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너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가는 것도 아니라 가서 세계 도시 로마 가서 예수님 전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거죠. 마지막은 스데나, 지금 스바나, 지금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고 인생을 의미있게 살 수 있고 가치있게 살 수 있고 만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우리 인간의 어떤 야망이나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해는 무엇보다도 성공해야 돼. 올해는 무엇보다도 돈 많이 벌어야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1인칭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1인칭으로 내가란 말, 여호와가 말하구나, 여호와가 말하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비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약속을 이루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말씀. 또 이 하나님 주신 비전은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미래. 물론 현재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미래적인 것으로 이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 그 약속에 있어서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때로는 순종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연단시켜가지고 그 비전을 꼭 이루게 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창세기 바로 앞장 12장에서 하나님이 너 친척분 도합이 떠나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 잘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 따라 갔습니다. 갔는데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 흉년이 들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비전 따라 살아가도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이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그 아름다움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의 고관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관들이 그 소문을 퍼뜨린 거죠. 바로한. 그러니까 바로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불러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걸 알면 나 죽음을 나간다. 그러니까 제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누이라고 얘기하라.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삶이. 저희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저희 뒤에 와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는데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어느 한 여성도가 교회 주변에서 차를 몰다가 이제 그 구렁에
이제 이게 차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부목사님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서 그 차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켜보면서 야, 저 우리 목사님들 진짜 열심히 그 차 끌어내는 일에 아주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교회 일도 좀 저렇게 나를 잘 보내겠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렇게까지 할까? 보니까 차를 몰던 그 여성도가 아주 얼굴이 너무 막 미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여자는 이쁘고 봐야 된다. 지나가는 얘기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건 확실히 거짓말이잖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했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었어요. 거기서 별일 없이 나오게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과 금과 장마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애굽 나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이 참 많아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몸종 하갈과 관계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탄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안의 불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근데 잘한 비전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브라함을 아주 극찬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참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하란에 살았죠. 하나님 명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와 삽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베들에 살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네겝으로 오고 또 아이로 오고 또 베들에 오고 이사 참 많이 정말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후손을 티끌 같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 같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할 거다. 그렇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를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신다고 하는 사실 정말 많은 거죠. 우리가 가끔 필요해서 주민등록 등본 말고 초본을 떼우면요 우리 이사한 그 여정들이 다 나오잖아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주민등록 초본을 떼보니까 그 학교 때 공부하면서부터 오늘 오기까지 40번 이상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여기 와서도 30년 동안 10차례 가까이 아마 이사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보면은 오늘 본문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하니까 동서남북.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가 동서남북이었어요. 동쪽이 동문교회고 부목사님. 또 서쪽 서현교회 있었고 남쪽 강남 중앙교회 있었고 북쪽은 우리 화평교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사하는 일이나 또 이렇게 교회를 옮기는 그런 과정에 보면은 참 저는 이게 아브라함 생각이 많이 나더라. 이번에도 32년 동안 이제 사역했던 교회 사임하고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삿짐 정리하는데 32년 동안 쓰던 그런 책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야, 정말 인생이 나그네라는 게 많이 생각나요. 아브라함 참 나그네구나. 또 한 가지는 정말 짐이 많구나. 버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짐이 많다는 거예요. 좀 짐이 적어야 좀 홀가분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등등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우리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룬 일에 온 생을 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구나.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막상 갈대우를 위해서 하나님 떠나왔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 비전 따라 갔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힘든 일이 많아서 물론 때로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계속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몰라요. 오늘 12장에서도 나타나, 13장에 나타나고, 14장에 나타나고, 15장에서 17장, 또 18장, 19장 계속 하나님 20장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나타날 때 보면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여기 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런 때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여기까지 앉게 하시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까도 우리 찬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신 것처럼 여기 앉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 주시고 어떤 분에게 안 주셨네. 다 주신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그럼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나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뭔지 몰라. 하나님 나한테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런 현형, 나타나신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시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버려서 그런 것도 아니라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귀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과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처럼 비전을 가진 자의 삶은 어디에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아브라함의 삶이 두드러지게 몇 가지 나타나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힘써서 예배 생활. 오늘 13장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이사 장막을 옮길 때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 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거기서도 역시 계속 제단을 쌓았다. 12장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두 가지 유형으로 말하죠. 교회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비전을 가진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화평의 가족들도 올 한 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감 있는 예배가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또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림 속에서 이 생활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서의 예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13장 이제 그 7절 이하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 사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 가족들 있잖아요. 롯을 비롯해가 그 가족들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죠. 가난한 집안의 형제들보다 부모로서 받은 재산 많아가지고 얼마나 다툼과 분열과 심지어 막 칼부리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게 닥친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싸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진짜 우리 창피하다.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좀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신 이 물질 가지고 이 싸움 박질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다. 우리 이런 데도 하지 말자. 너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으냐? 내가 좌하면은 너 이쪽 땅 가질래? 그러면 나는 이쪽 우쪽으로 갔겠다. 내가 오른쪽 갔겠느냐?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갔겠다. 너 마음대로 하라. 얼마나 비전 가진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저나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물질을 초연하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형제들과 살면서 만일에 목사든 성도든 저 사람 돈 되게 좋아해 그러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초연할 수 있어야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롯이 정말 욕심이 많았죠. 요단 동편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요단 동편이고 애굽 땅이었어요. 이게 바로 롯은 그 땅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땅이 뭐로 변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하고 다 관대함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나중에 이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의 식구들이 다 잡혀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또 롯을 구해옵니다. 우리가 이 선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죠. 욕심을 내고 현재를 보고 현재 상황을 보고. 그러나 우리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지나놓고 보면 야 정말 잘 선택했다. 저는 화평 가족들에게 여기 흩어진 묘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룻기 1장에 보면은 룬기아이가 나오죠. 룻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 가정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며느리가 둘이죠.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입니다. 근데 나오미 아버지 나오미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또 오르바와 룻 남편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정에 남자들 여성도들 여자분들만 셋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시어머니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안은 다 남자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친정으로든지 고향으로든지 돌아가라. 나 따라온 걸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며느리 오르반은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고향으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나오미 또 그 며느리 중에 룻을 뭐라고 해요?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시어머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룻이 시어머니 공경해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룻은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죽는 거 이외에는 나는 어머니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좋아하는 며느리들 거의 저는 찾아보지 못해요. 우리 화평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 공경에 대한 고백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위대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이방 여인이자는 룻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남성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인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룻이 바른 선택을 했어요. 현재보다는 미래를,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로 이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 공경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화평 가족 흩어진 배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좋은 환경, 그 넓은 그런 공간들, 그 많은 그 관계들 다 내려놓고 흩어진 우리 화평교회 온 분들이 하나님이여 룻이 받았던 그런 복을 주옵소서. 그런 내가 오늘 우리 화평 가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 바른 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관대함, 그런 여유, 이 복이 내려놓은 있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좋은 땅을 다 포기한다. 정말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비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미래를 보고 앞으로를 보고 그럼 나는 정말 비전을 가진 자인가? 오늘 여기 앉은 나는 어떤 비전?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가진 비전은 아브라함이 가진 비전.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소원, 비전을 주셔요. 비전. 그럼 그 비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그냥 입을 쓰고 누워가지고 내 비전이 뭔가 고민하면 안 돼.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 비전은 고민 속에 탄생된데 그 고민이 아주 선한 고민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근심 고민인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비전은 따라합시다. 비전은 고민 속에 탄생됩니다. 이런 비전,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정말 성공할까? 편안하게 살까? 안일하게 살까?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볼까?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관심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꿈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럼 내가 다른 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곳으로 오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선교적 공동체, 또 한 가지는 지역을 책임지는 공동체,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것이 있고 공동체적인 것이 있고 일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뭘까? 이건 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주어진 비전.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앉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 일반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좀 깊이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여기 앉는 모델이야. 나는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비전이 있다. 그건 뭐냐?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나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요.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져요. 아주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가는 거. 올해는 우리 화평 가족들이 좀 하나님을 좀 깊이 아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전 우리 성도님들 큐티와 경건생활, 그 다음 주에 우리 큐티 전문가하고 또 책을 우리 날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는 우리 국제제자훈련의 그 큐티 전문 강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좀 강의도 받고,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올해는 다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고 가르치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는 비전이 좀 말씀을 깊이 알기,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는 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삼성지구 원흥 지역만 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85%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친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꼭 전도해서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만 지난주 오후에 둘째 형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불식을 받아 가셨습니다. 참 슬픈 중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애가 많음을 저는 절실히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혹은 저희 동생, 여동생도 목사 아내인데 부름받기 전에 저희 가정 집안에는 믿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형님의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수십 명의 조카들이라든지 우리 친지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각 교회에서 다 얼마나 여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위로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 어떻든 이게 복음화가 되어진 거죠. 그럼 저와 여동생을 통해서 많이 전도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조카가 저한테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참 많은 교회에서 와서 위로해주고 찬양하고 기도해주는데 작은아버지 화평교회에서 온 분들이 찬양도 최고 좋았고 또
말씀도 최고 좋아. 너무너무 저에게 위로와 우리 가족에게 격려가 되었다고 전에 전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이 복음 믿지 않는 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열방이 다 예수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잖아요. 오늘 우리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믿지 않는 식구들을 나와 맞지 않는다고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만나고 관계에서 우리 가족을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하는 해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우리 화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향하신 비전은 약한 자, 애로운 자, 슬픈 자,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병든 자, 애로운 자, 눈먼 자, 약한 자.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지역을 책임지는 공동체라고 할 때는 이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번에 오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관계가 정말 꽁꽁 얼어붙은 온동설화와 같습니다. 북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중동 이 지역의 이 긴장 고조 언제 어떤 이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또 국내적으로는 총선을 앞에 두고 또 이 양극화 현상, 보수와 진보 이러면서 이 모두 보면 다 자기 프레임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